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기원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살아온 문화와 환경과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이 나중에 진짜 여러분 쓸 게 돈밖에 없어 해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어때요? 자살하시죠. 네? 자살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부자들 중에 아니 우리가 봤을 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연예인들 어때요? 연예인들? 돈 많고 인기 많고 아는 사람 많고 그런데 보면 가끔 한 번씩 여러분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분이 어때요? 자살을 해요. 또 대기업 총수들도 가끔 보면 어때요? 아니 그렇게 돈 많으시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진짜 죽어라고 10년 벌어야 될 거 한 달도 안 돼서 버시는 분들이 어때요? 자살하셔요. 의외로 많아요. 또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몰라서 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요. 자살공화국이에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왜요? 젊은 애들은 우리나라에 빛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랬죠?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그랬네요. 오세훈 시장이. 한번 동남아나 진짜 어려운 나라들을 한번 가보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때요?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인지 그런 말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보면 뭐 살기 어렵네, 힘들네 하는데 맞아요. 그만큼 문화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옛날 갈 것도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애호박 1,000원도 안 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2,000원, 2,500원 하더라고요. 시장조차도. 무슨 애호박이 2,000원,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된장찌개 식당에서 9,000원에 파는 것도 어때요? 싼 거요. 그죠? 된장찌개, 얼마 전에 된장찌개 백반집 갔는데 무슨 된장찌개가 9,000원, 김치찌개 9,000원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된장찌개랑 저는 6,000원, 7,000원일 때를 기억하는데, 엊그저께 일하러 가가지고 점심 때 메뉴판 한번 봤더니 김치찌개 9,000원. 거기는 카드로 하면 부가세를 또 따로 받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 무슨 부가세를 따로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무슨 호텔이요? 네? 호텔은 서비스 봉사로 해가지고 10% 다시 붙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내가 동네에서 부가세 받는다는 식당은 나 처음 들어봤어요. 동네 식당에서 부가세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나. 응? 제가 그 충격을 먹었어요. 네. 여러분, 그렇죠? 삶의 버팀목은 뭐예요? 내가 이룰 소망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응답 왜 안 해주신다고 했어요? 기도응답 왜 안 해주셔요?
기도응답 왜 안 해주세요? 성경에는 네 욕심대로 네 탐욕에 네 정욕에 이끌려서 기도해서 그렇다. 그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주셔? 에? 그것도 정답인데 진짜 왜 안 해주셔요? 예, 그 소망 이뤄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도해, 안 해? 안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 소망 이뤄주면 얘가 나랑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해!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에? 엄마 준비물 뭐 필요한데 요즘은 가정통신문이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날라오니까 그거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네? 안 해. 얘기해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다 채워주면 어때요? 얘기를 안 하니까. 자식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인도 뭐예요? 아니 너 한마디만 더 좀 해봐라. 나네 말이 너랑 좀 대화 좀 하고 싶다. 근데 이건 그 소원이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냥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그냥 집에 가기 좀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번 주에 집에 갑자기 이게 어리버리한 시간이 되는구나. 그래서 보니까 교회 예배 시간이니까 어떻게 그래도 용케 기억하고 왔구나.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는 그래도 별 걱정을 안 해, 목사님들이. 근데 언제 걱정하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아닌데 갑자기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성도 보면 이제부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한테 뭐 제일 먼저 알려주고 축복기도 받으려고 오던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예요? 심각한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면은 제일 먼저 목사님들은 어때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왔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가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도 없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각자 꼭 기도를 여러분 제가 부활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순절 들어가요. 부활절 사순절 들어가는데 제가 꼭 부활절에 한번 꼭 얘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단잠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왜요? 단잠이 없어. 새벽에 일어나서 누가 기도하래. 하나님 편안하게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하는 거 있죠. 안병동 가봐요. 그 사람들이 밤을 꼴딱 새다가 어때요? 의사가 회진 돌고 그때 정말 너무 피곤하다 그럴 때 고통을 잊고 잠깐 잔다고. 신생아실 가봐요. 걔네 배고프고 기저귀에 똥오줌 싸지 않는 이상은 앵앵거리는 애 있나? 계속 자 진짜. 뭐 고민할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도 봤지만 새벽기도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하는 데 없어. 왜? 여러분 그것도 문화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야 돼. 새벽기도 하고 안 하고 뭐 그러면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자랑하는 거냐? 자랑하는 거요.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니까 그걸 새벽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신장이랑 간 다 나갑니다. 새벽에 가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목사님들 보면 재침을 다시 주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 출근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새벽에 우리나라가요 농기계가 이렇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해 뜨면 일 못해요. 그죠? 권사님 해 뜨면은 어디 가 계셔? 여름에. 예? 장로님 어디 들어가셔요? 고추 따다가 어디가? 해 뜨면 이제 한 9시쯤 되면 덥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이랑 장로님 악발이라 계속 그때도 하시겠지만은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에어컨 있는 데로 가든지 집에 가가지고 낮잠 계속 주무시다 어떻게 해요? 해 떨어질 때쯤 되면 한 4시쯤 나오시기 시작해서 한 5시쯤 좀 거기가 좀 가시면 5시나 6시쯤 되면 그때도 밝잖아요 여름은. 그때 다시 와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벽에 해 떨어지기 전에 그렇게 하니까 더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라는 얘기요. 새벽 기도 있었던 거. 그 두 번째 예수님이 그 갖다 붙이기 어떤 목사님이 갖다 붙였는지 모르지만 또 얘기를 하자면 새벽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건 사실 문화적인 거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기계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새벽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해가 막 이게 햇빛 비치기 전에 너무 더우니까 이런 문화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새벽기도 무슨 주님이 새벽에도 한번 예수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잠이 오셨겠나고 고민해봐요. 여러분 인간 연약한 육신의 인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젊은 남자요. 30대 젊은 남자가 사역을 3년 하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건 30살에
이미 40일 주야로 그냥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유, 3년 뒤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어떻게 죽을 건데, 죽는 건 겁나지 않는데, 죽는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해요. 잠이 오겠어, 안 오겠어? 잠이 안 오니까 새벽 기도 밤낮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민 있는 사람 잠자는 거 봤어요? 고민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고민이 없어.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기니까. 믿음이 없는 거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우리나라만 있지 특별하게 새벽 기도가 희한하게. 좋은 거는 또 카톨릭에서도 갖다 베껴가지고 새벽 미사를 드리잖아. 그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마음에 상처 입을 것도 없고요. 그걸로 죄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다 잘못됐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유럽 사람들도 다 잘못됐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너무 죄의식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네?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기도해야지. 삶이 기도화가 돼야지. 삶이. 네?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페이스김 목사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양치질하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웃긴 얘기인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수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래, 타올에다 얼굴 닦으면서 기도한다고. 그게 뭐 얼마나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3초도 안 해. 솔직히 말하면 세수하고 이런 거. 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여러분 피곤하시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피곤하시면요. 누워서도 그냥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잘 자, 오늘도 잘 자게 왜 꼭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래요. 나 중학교 때 되게 힘들었어요. 잠자기 전에 무릎 꿇으면 그게 압박 무릎이랑 요 허벅지랑 다리에 피 안 통해가지고 다리 저려가지고 잠이 깨. 그냥 누워서 기도야 그냥.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데 그거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셨겠지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그냥 하셨거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힘드시면 누워서도 하셨겠지. 예수님도 길 가다가도 하시고 연약한 인간인데 어디에 나와 있어? 기도는 꼭 무릎을 꼭 꿇고 무슨 알라신 섬깁니까? 알라신? 네? 아니잖아요. 알라 거기는요, 여러분, 카톨릭 사람, 이슬람 사람들 많은데, 현장 저쪽, 뭐, 이슬람 사원 같은 거 찍거나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번 절합니다. 메타를 향해서. 근데 그때 그 이슬람 그 대표 오야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이 시간에는 5분만 시간 달라고. 자기네들. 이슬람 사람들 많은데 가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5분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메타를 향해서 3번 절을 하고 또 다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적인 걸 좀 이해하고 왜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딴 나라는 없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있을까 이런 시대적인 상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소망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죄의식 갖지 말고 그러니까 죄의식 갖고 사시지 말라고요. 그냥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돈 모으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공부하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배우자가 소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술이 어떤 분은 담배가 이런 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커피, 그죠? 커피 맛있는데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려동물이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으로 소망을 갖고 천국을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교회 오고 이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연이잖아. 놀러 가셔도 돼. 네? 놀러 가세요. 대신 언제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체크한다니까요. 유튜브 보고 계셔야 돼.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놀러 가셔도 돼. 어? 가셔도 돼. 가시는데 어때? 11시부터 12시까지는 유튜브 꼭 보고 계셔야 돼. 어? 은혜로 내가 안 봤는데 저기서 어때요? 우리 교인들 다 안 나와도 돼. 근데 은혜로 12명이 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식해요? 아, 우리 교인들 다 보고 있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어? 또 가면서 기도하셔요. 아, 이번에 유튜브 못 볼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은 누군가 더 볼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누군가 보면 명목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어? 여러분 가셔도 돼. 가셔요. 편하게 가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어떤 말을 많이 듣는지 아세요? 네? 요즘에는 이런 말도 안 해요. 요즘은 그냥 지나가 투명인간 취급해요.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이럽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이러한 질문 받으면 어때요? 사실 육신의 눈에 딱 하나님이야라고 보여줄 만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전엔 그랬어요. 아, 어떻게 보여주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냐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래버리면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지네가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코로나 끝나고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존감도 세워지고.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살면 어때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나요, 나를 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를 내가 여태까지 무식해가지고 그랬어. 무식한 거예요. 그 무식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내 자녀가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멍청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멍청해가지고 전도할 사람. 그래도 그렇게 말이라도 걸어주는 사람은 어때요? 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가는 사람은 가능성도 우선은 없는 건데 말이라도 보여주는 사람은 내 안에 있어요. 왜 나는 보는데 당신은 못 봐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성령이 자정하신다는데 물론 내 육신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완전치 않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완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에게 전도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저기 할 수 있겠어요. 말도 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저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사실 육신의 눈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말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정 힘들면 아우, 너 자동차 보험 왜 들어? 너 보험 들은 거 있어 없어? 그 직장 다니는 사람 뭐예요? 아, 4대 보험이라도 들잖아. 딴 보험 없으면 건강보험 왜 들어? 혹시나 아프면 병원 가면은 큰돈 나가지만 네 실비로 다 하려면 의료보험이라 들어다 쓰니까 2,000원, 3,000원 주고 선생님 만나고 요즘에 얼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정 특례 혜택자라 2,000원만 내면 되거든요. 저는. 근데 얼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5,000원 내나요? 학생들? 모르겠어요. 얼마 내는지. 어른들은 2,000원 내더만요. 저처럼 65세 이상인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근데 보험 들잖아. 혹시나 성경대로 하자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랬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자니. 보험이라도 들어놔 이거. 아,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얘기해. 그럼 보험 약관의 기본 약관은 충족하는 거니까 성경이 약관이잖아요. 그렇잖아. 이 성경 약관, 기본 약관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모르면 노래라도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쉬워. 네? 모르면 유튜브로 다시 봐. 이거 녹화되고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약관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기본 약관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험 그렇게 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해가지고 한번 따라하게 하라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기본 약관을 가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전 재산을 갖다 줘도 나 한번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생명이듯이 영혼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끝나지 않는 시간에 영생을 소유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인다면 어떻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뭐가 될래? 네 꿈이 뭐니? 했을 때 어때요? 요즘 애들 문제가요.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요즘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애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그냥 돈만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해, 애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요즘은 부자.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건물주. 건물주가 꿈이래, 애들이 다. 응? 빚 없는 건물주 이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빚 없는 건물주 이래요. 네? 얘들아 건물주 되게 힘들다. 재작년처럼 오면 어때요? 방수 다시 해야 되고 세입자가 사장님 화장실에서 냄새 나요 그러면 그 냄새 잡아줘야 되고 좀 뭐가 사장님 뭐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그거 뚫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주 힘들다 얘들아. 그냥 현찰 넣어놓고 이자 따먹기 놀이해라. 그게 낫다 내가 봤을 때는. 그죠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이자 따먹기 하는 게 제일 나아.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응? 보이는 게 어떻게 소망이 되겠어요. 그 애가 어릴 때 저희 때는요. 한 반에 대통령이 한 대여섯 명씩 됐어. 꿈이. 걔네들이 대통령 다 됐으면은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교단도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 나눠 먹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등록비가 5천만 원인가 1억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나 관심이 없으니까. 그 등록비 내려면 우선 기본 자산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할 때 그냥 돼요? 통회장 같은 거 할 때? 그 자기 선거 인단들은 좀 이렇게 같이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반장 선거만 해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누구 뽑아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떡볶이 한 번씩은 사줘야 되잖아. 그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요. 여러분 그거 저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 대통령 어차피 헌법 개헌한다는데 어릴 때 대통령이었다고 꿈 썼던 애들 있잖아요. 학생부 기록을 다 찾아가지고 대통령이었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 제비뽑기로 했으면 좋겠어. 아주 성경적이잖아. 제비뽑기로. 어? 그러니까 이 10년이잖아요. 10년 주기잖아. 200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25년이잖아요. 26년은 60대가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그때는. 2027년 되잖아요. 그때 70대가 대통령 하는 거예요. 학생부 기록 되신 분들만. 이제 2028년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 80대 중에 한 분이 하는 거예요. 2029년도는 이제 90세 살아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했잖아. 그리고 이제 00대 되면 이제 10대 이전에 아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애들 유치원 애들 상상력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의 입김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부모랑 같이 살면 안 돼. 핸드폰도 갖고 다니게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비서를 통해서 이게 되게 걔네들 맘대로 할 수 있게. 응?
아니 걔네 상상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걔네 상상력이요. 어른을 능가해요. 걔네들 생각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1년씩만 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31년이 됐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10대 중에 한 명. 그러면 우리나라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애들과 같이. 그 다음에 2년째 될 때는 20대가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하잖아요? 선거도 중요해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20대든 30대든 40대든 10대든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생각도 커지고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어른들도요, 결정을 할 때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중에 또라이가 하나씩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길게 가자는 게 아니라 1년씩만 하자는 거예요. 1년씩만. 그러면 수정할 수 있다.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다. 이게 5년씩 하다 보니까요. 엄청 길어. 어쩔 때는 50년 한 것 같아. 어떤 대통령이 했을 때는. 2년 했다는데 누구랑 얘기하면 또 정치 편향성 뭐 얘기 나오니까 두껍어요. 그분이 했을 때는 몇 년째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나? 선거 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대통령 선거 하나 했더니 아니요. 내년에는 저기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하는 거요. 그럼 그 대통령 벌써 몇 년째요? 그랬더니 뭔 벌써요. 이제 2년도 안 됐구만. 이러고 있어. 환장한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다 헌법이고 뭐고 다 리셋해가지고 그 젊은 아이들에게는 나라가 참 이게 좀 어지러워질 수는 있는데, 젊은 아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 간 함양하기 위해도 좋고, 국가 간 함양, 뭐 그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또 성차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홀수, 이번, 예를 들어서, 2020이잖아요? 20이니까, 짝수 쪽은 여자, 홀수 쪽은 남자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는 좋은 거 같아. 개인적으로 무슨 반장 선거하는 것처럼 하냐 대통령 선거를 이럴 수 있는데 그럼 1년만 참으면 그 다음에는 좀 좋은 사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소망을 이루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대통령 얘기는 사실은 얼마나 답답하면 젊은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좀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의 진취적인 것도 좀 하고 어른들이 좀 성숙미 있는 거를 갖고 좀 이렇게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난 좀 이해 안 되는 게 왜 그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거는 3번 나오면 끝나잖아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6번, 7번씩 해? 그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 3번만 하면 좀 새로운 사람들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막어? 네? 그 젊은 애들 한다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해봤자 뭐예요? 도의원, 잘 나가야 도의원이요. 시의원이나. 젊은 애들 해봤자 국의원밖에 더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소망, 여러분이 가진 소망, 육체적인 소망도 있겠지만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절대 잃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겠죠.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누구와 함께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주약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까지 지고 부활까지 하시며 승천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알지 못해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내 안에 즉각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는 나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깨닫게 되고 영혼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죄성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몸도 피곤하고요. 어렵고요. 오늘 보면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죄라는 것을 이어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성, 좀 더 편안해야지, 좀 더 게을러야지, 좀 더 내 욕심대로, 내 안위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서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면서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른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소망을 삼으며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의 이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욕심쟁이에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왜? 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 간다고 그걸 믿고 있고 교회를 나가니까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네?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욕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하다니까요. 속 않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요. 아니 천국이 있다는데 안 믿겠다는데 천국 안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 감사해. 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확장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지위를 얻어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안 오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명을 해야 되거든. 증거를 나타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단이랑 사이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전도할 때 꼭 어때요? 우리는 그냥 저 혼자 가가지고요. 친구들이 있으면 야 예수 믿어. 아니면 예수 안 믿는 분 예수 믿어야지. 보험이라도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꼭 이단이나 사이비 이쪽들은 어때요? 두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꼭 어떻게 해요? 꼭 들이댄겨요. 아셔요 그거? 여러분 아파트 살아보면 지금은 제가 아파트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 집에도 저는 일 나가니까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 가끔 낮에 점심 먹고 온대요 사람들이. 근데 꼭 여자 2명이 와서 쿵쿵쿵 두들긴대요.
그래서 뭐 전도지 이렇게 준대요. 그래서 저희 집 위에 그 하나 올라가는 입구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나 보다 봤더니 되게 아니야. 응? 그 여호와 증인 뭐 이런 데서 주는 거예요. 근데 꼭 둘이 온대요. 왜 둘이 와요? 부친이 때문에. 어?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 그 먼저 그 뭐라 그래, 자기보다 먼저 그 지명권을 가진 사람에게 니 가질래, 그 룻과 결혼할래, 안 할래 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장로 한 명을 더 해가지고, 야, 안 한다고 했어요 해가지고 신발을 이렇게 던지게 했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 룻기 4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네. 그냥 뭔 소리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룻기에 보시면 한 2장? 한 3장쯤 보면 있겠다. 저도 그걸 몇 장인지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주일날 교회 다녀야 되는 거요. 네? 나 가난 성도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가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말라서 목이 타 죽던지 햇볕에 몸이 녹아 죽던지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왜? 하나님보다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가난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이게 가난한 성도들은 나랑 그냥 나는 할 얘기 많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아주 그냥 어? 교회에서 상처 입었다고 교회를 비판하면 되냐 이거요. 나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짱구고 바보요? 교회에 상처 입어도 교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뭐 생각하시는 게 다 틀리겠지만요. 제가요 교회는요 보니까 첫 번째는 병원이요.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 제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전국에 사모님들 문제 있다면서 얘기를 해줬죠. 첫 번째는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한테 미쳤으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요. 장로님 맞잖아요. 그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거예요? 말로 설명해봐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아니 그거 치고 그럼 뭐더러 이렇게 와? 이렇게 따졌을 때 뭐라고 얘기해? 예수한테 미쳤으니까 예수 믿는 거요. 두 번째로는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난로 같은데요. 난로. 네? 난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난로가 어때요? 따뜻해요? 추워요? 멀리 떨어지면 추운 거요. 너무 가까이 가면 어때요? 화상 입는 거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너무 춥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버림받았대야. 아, 그럼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상처 입었대야. 그럼 좀 뒤로 가! 아, 아주 간단한 거를 왜 그거를 교회가 뭐 망할 놈의 교회 뭐 이러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욕을 하면서 자기는 가난한 성도라면서 알지도 못하는 이번에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헌금을 보낼까 이러고 있어. 좀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응? 제 말대로 하면 돼. 너무 추우면 앞으로 좀 오고 주일학교 교사라도 하던 뭘 하던 해가지고 뭘 하면 되고 너무 뜨거우면 좀 뒤로 가. 왜 교회의 무게를 네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그래.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데 지가 예수요? 어? 그죠? 응.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3%가 안 된대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응. 계속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는 5%라고 했는데 지금 3%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다는 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 오셨다는 건, 그리고
거기 뒤에서 그냥 이러고 관심 없는 척 있는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때문에 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 안 하고 왔다는 건 어쨌든 하나님을 자기들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없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 제 중학교 때 꿈이 뭐라고요? 출가. 그죠? 출가였어요. 가출이었어, 지금. 가출. 내 친구 때는요, 이상하게 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 처음에 가출하잖아? 뒤지게 맞아. 두 번째도 가출하잖아? 뒤지게 맞아. 그러면은 가출도에 단계가 있더만요. 세 번째는,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 그러면 경찰서에 오면 우선 엄마가 놀래. 그리고 그 전까지는 엄마가 때렸는데 이제는 아빠가 때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아빠 또 때린대요. 가출하면. 다섯 번째는요, 포기를 한대. 다섯 번째부터는. 야, 너 나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맨날 경찰서에서 잡혀오니까 다섯 번째까지 이제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잠만, 너 혹시 모르니까 잠만 집에서 자라잉? 공부 못해도 되고 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집에 와서 잠만 자. 어? 자, 아빠 출근할 때 잠자는 모습이라도 보여줘. 이런데요, 아버지들이. 다섯 번째부터는 협상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출을 안 하게 된대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건데, 예, 가출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군대 간 데 빼놓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증거가. 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 자아의 생각과 마음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지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름 부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월달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